그 교회 가는 길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성숙해지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서로 샬롬으로 우리 축복합시다. 샬롬. 예, 샬롬. 네. 자,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죠?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연희교회죠. 연희교회죠.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예요? 3월 5일? 예. 우리 교회가 설립된 거는 1946년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 여러분의 생일만 챙길 것이 아니라 연희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연희교회 생일이 언젠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생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생일은 챙겨 드리는 날입니까? 챙겨 먹는 날입니까? 생일을 어떻게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식들을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때문에 내 생일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마음 먹고 어떻게 해요? 배웠던 것을 말씀드리고 또 받는 날, 취하는 날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철없던 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챙겨 먹는 날이 아니라 챙겨 드리는 날이에요. 누구를 챙겨 드리는 날입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10개월 동안 배합하면서 또 나를 복중에서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어머니, 부모님에게 챙겨드리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71년 동안 우리 연희교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도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챙겨드려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제1차 전도 여정 시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동역자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제1차 전도 여정이 끝날 무렵, 그리고 제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될 무렵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함께 동행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크게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툼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혹은 남겨두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심하게 다투고 이제는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동역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한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힘이 되었던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과 같았던 그 바나바, 지금은 결별하고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실라라는 동역자와 뒤늦게 합류한 디모데를 통해서 제2차 전도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부풀었을까요? 1차 전도 여정 가운데도 우여곡절,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2차 전도 여정도 하나님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도 하기 전에 문이 열려야 전도를 할 것 아닙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1차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아 전도를 계획 세웁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터키 지역에서도 서쪽에 있는,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터키 지역에 아시아 에베소 지역은 아닌갑다. 그래서 북동적인 비두니아로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 전도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 전도도 막으셨습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순탄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여러분을 막기도 하고 사람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 기록된 말씀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힘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다침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꼬임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닫혀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꼬여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뚫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일행과 함께 하나님이 아시아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도 막으셨으니까 분명히 열어놓은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였고, 또 이 소식을 들었던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여러 동역자들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혜로운 청년은 어떤 청년일까요? 막혀있고 닫혀있고 꼬여있는 곳에서 하염없이 언젠가는 열리겠지, 언젠가는 뚫어지겠지, 언젠가는 풀려지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나님 뚫어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 믿지 않는 청년이 아니라 저는 믿는 청년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어주시겠지. 그 다음에는 입을 침묵합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요,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열쇠는 문에다 꼽아서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실 부분은 열어주시고, 뚫어주실 부분은 뚫어주시고, 또 풀어주실 부분은
바로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우리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사실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절마다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 혹은 바나바 혹은 실라.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인칭 대명사 앞에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령과 우리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팀워크를 통해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팀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그 팀을 하나님께 맡겨서, 즉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조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주변에 있던 사람은 입을 열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로 두 배나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팀워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팀워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팀워크가 아니라 그 팀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나 혹은 박정길 목사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진행되고 청년부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진행되고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석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경험하게 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낯섭니다. 어느 날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서 강가에 나갔다가 모여있는 한 일단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데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이지만은 사실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정말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 청년이라면은 내가 취직된 것보다도, 내가 어떤 고시에 합격된 것보다도 나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오늘 또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기쁨일 겁니다. 굉장히 큰 감사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의미에서 설상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느 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선생님, 당신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숙식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도 감사한데 이 낯선 이방 지역에서 먹거리 시원찮고 잠자리도 불안한 이 지역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사역은요, 항상 기쁨만, 항상 평안함만,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은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이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온정신의 여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미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정말로 큰일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그런 은인입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던 주인들이 빌립보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립니다. 재판관님,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여인을 고쳤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물질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인들이 볼 때는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법정도 좀 공평하게 재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지? 바울과 실라입니다. 어디 살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이라면 좀 신경을 써서 재판을 했을 텐데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저 팔레스타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 일로 인해서 법정에 시비가 붙으니 재판장도 대충입니다. 자, 때려서 오게 가더라. 때려서 오게 가더라. 여러분, 말이 맞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태형이란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의 채찍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맞았으니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순탄케 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빌립보 감옥 가운데 갇혀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을 말씀을 보면은요, 불평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의 청년들의 질문이 뭡니까? 믿음의 청년들의 질문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은 분명히 환난과 그에
따르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혹은 믿음의 청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중에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요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빌립보 감옥으로 우리를 넣으신 것은 불합리하지만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걸치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빌립보 감옥에 툭 시킨 것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ED가 아니라 ING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범사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생으로 이르는 물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 길은 눈물의 길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1부, 2부, 3부 때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는 있어도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방해하는 존재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와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가 71년 동안 우리 청년들도 직간접적으로 알 거예요. 기뻐가지고 웃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 연희교회, 우리 청년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야,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좀 건망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연희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은 오늘 또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또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오늘 글자로는 28장에서 끝나지만은 29장과 30장, 주님 오실 때까지 몇 장이 기록될지 모릅니다. 그 장수 절절마다 오늘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또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오늘도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발자취가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원치 않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화 위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교회의 사역은 목사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늘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설립 100주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때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또 세우신 우리 청년부와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